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03면에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인터넷에 참여한 청년들도 우리 다 같이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내게 은으로 사시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32장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에 에레미야를 볼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쭉 보고 또 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토요일 날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날마다 솟는 샘물 10월 달이 이제 에레미야예요. 그 전에 우리 에레미야를 하다가 우리 로마서를 2달 하고 이제 다시 에레미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10월 달, 11월 달에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또 금요 기도회에 또 에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끔 이제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주일날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에레미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을 할 그때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이었어요. 에레미야가 그 32장에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그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벨론에 넘겨준 바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2개월 정도 됐을 때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갈대아인의 손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3절과 5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성이 함락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바벨론 왕에게 뺏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전했어요. 왕에게. 그런데 그 왕에게 전했을 때 그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버렸어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리고 당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그랬더니 에레미야를 그냥 시대 뜰의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네 친척이 오는데 네 친척이 오면 밭을 사라. 밭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밭을 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제 시대 때 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을 그 일본이 뺏어가 버리면 그 내 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하겠는데 그 땅이 필요하냐? 땅을 왜 사냐? 그랬더니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증인을 세워서 그 땅을 봉인해서 잘 보관해 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진리는 변하지도 아니하고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패해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또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그것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사서 그리고 그 사촌이죠. 사촌한테 그 땅을 잘 묻어둔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증서를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에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황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어서 싸우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영혼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오후에
예배 때에 김성 목사님 이제 그 설교 중에 그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막 그 쫓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갚을 수 있는 돈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표정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빚쟁이들이 목사님이 표정이 바뀐 거 보고 그 기한을 넘겨줬대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걸 알아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근데 그 부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에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23절의 말씀. 자,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이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이유예요. 들어가서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두 번째가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 안 했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했다는 그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에서 하라고 한 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하면 그 일이 생겨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차들이 우리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빨간불에 신호등을 지나가면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다가 차들이 지나가서 이렇게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막 지나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들이 이 빨간불에 사람이 보기에 신호등 빨간불에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내가 이게 지나가다가 다치는 거죠. 그렇게 하신 거죠. 허락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빨간불에 지나가도록.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파란불에 지나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는데 빨간불에 지나가니까 다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빨간 물에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무엇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냐면 이 빨간 불에 지나갔는데도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몰라서 아니면 내가 탐욕에 빠져서 내가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빨간 물에 들어가면 안 되죠. 지나가면 안 돼. 지나가지 말 때.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재앙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꼭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꼭 내가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그 어려움이 닥치는 것들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가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전했지만 사단이 그의 인생을 그가 흔들어 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의 환난과 재앙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질병도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있구나 한번 내 인생을 살펴보고 내가 언제든 내가 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되니까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금요일 되니까 인터넷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요일 이 시간에 정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하고 기도할 때